나더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먼저 제자가 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왕이신지 살펴봅시다. 보통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근엄한 이미지이죠. 그런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달랐어요. 권위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허례허식은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요. 이 모습에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지려 하시는 예수님의 단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죄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왕 노릇하는 겸손한 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의미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어 점잖게 보이려는 것은 오히려 거짓된 겸손이요 교만함에 해당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갑자기 겸손한 모습이 사라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채찍을 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은혜와 믿음을 부르짖는 또 다른 겸손한 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선포하는 모습이 참된 겸손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 모든 일상 속의 왕으로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왕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권세는 능력 없는 우리가 부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 중 왕으로서의 권세가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으며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왕의 선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엄중한 권세입니다. 그러니 이 권세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해요. 이불킥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문득 과거의 그 일이 생각나면 내 손발이 오그라들고 나 자신이 싫어지는 그런 경험이요. 과거의 사건은 바뀌지 않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반면에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기도 하죠. 혹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억누르거나 위축되게 하는 과거의 사건들, 시간들이 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과거들이요. 그런 과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문제까지도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로 인한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과거로 인해 억눌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과거를 왕께 의탁하십시오. 그때의 시간 속에 왕 되신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떠했을까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하셔서 지나간 그 시간마저도 왕께 드리십시오. 깊은 치유와 새로움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잘 정리하여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렸나요? 그럼 현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시간과 삶을 그리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 그 이유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어제 믿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이 중요하지요. 오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실 수 있게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해요. 우리의 오감과 감정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감수성과 과거의 억눌림이 회복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일 무엇을 어떻게 할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그가 나의 왕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만일 내일도 허락해 주시면 오늘처럼 그렇게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순종하며 내일에 대한 비전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꿈꿀 수 없었던 축복과 완전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지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될 때 온전히 선포되고 사용됩니다.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 속에서 특정한 인물이 영광을 받거나 그 사역 자체만 드러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는 삶을 굳건히 합시다. 당신의 삶의 절대적인 권위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듯 왕의 삶이란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입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출 때 그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치유와 거룩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